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가운데 부활절의 세 가지 약속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평탄한 삶으로 정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고난과 아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수치, 그 모욕감을 가지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란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었고, 이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소망도 꿈도 비전도 없었고,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기쁨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이기신 거죠. 오늘 이 아침은 부활의 아침이잖아요.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날은 그 고난의 좁고 좁은 긴 터널을 빠져나와 마침내 우리의 감격스러운 그 부활의 승리의 날입니다. 부활은 승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엘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열린 무덤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닫힌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 예수님이 고난도 고난이지만은 죽은 것도 죽음이지만은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 믿음도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가 부활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로 새 생명으로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의 그 보좌에 영광을 누려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부활의 확실성과 그 중요성, 부활신앙과 성도의 삶의 실제적인 관계 또는 모든 어떤 역설성, 이것을 말하면서 최후의 부활과 승리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확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류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에 관한 그 증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정말로 주신 그 약속, 그 확신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는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떤 어려운 달지라도,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이 기쁨으로, 이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5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약속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는 호련히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체로, 생명의 부활체로 또는 변화되는 변화체로 변화가 온다는 걸 주님은 약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약속은 마지막 날의 부활체와 또한 변화체로 우리에게 정말로 약속한 이 선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우리에게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체로 변화되고 변화체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것은 반드시 주님 오실 날 그동안 우리에게 감춰진 비밀 중에 그 비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라 내가 너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그렇습니다. 이 비밀은 무슨 비밀인가?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 진리의 의미에서 본다면은 정말로 감춰진 그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모든 주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 마지막 비밀, 마지막 이 약속, 마지막 나팔에 울려 퍼질 때에 이 비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을 열고 부활체로, 나머지 죽은 자 아니고 산 자는 변화된 변화체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51절 말씀에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하셨습니다. 순식간에 천군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 그 순식간에 무덤이 열리며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종말의 시기 언제일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이 비밀은 아버지만이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비밀의 두 가지, 부활이요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그 모습은, 나팔 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체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 변화체로 주님의 그 공중, 주님과 신랑 신부에 함께 임한다라고 영접한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52절 끝부분에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고 다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세계관이 바뀐 겁니다. 이거는 그 누구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마지막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아버지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도의 그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한 과정인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죽음은 결코 슬픔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고, 이별은 잠시요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재해할 것을 확신하면서 슬퍼하거나 기쁨으로 우리는 습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죽음을 맞이한 자들, 우리는 기필코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고 하려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마지막 때에 이 인생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할 때에 살리려고 여러분들 몸부림치지 마세요. 왜? 나는 어디로? 천국으로. 그렇지요. 천국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죽음을 말긴다면은, 어떻게 해서 살리게 한다면은, 나는 이 세상에 더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 전적으로 반대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똑같은 겁니다. 현재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음으로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변화된 몸으로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몸도 중요하고 현재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5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뭐라 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그러셨습니다. 누가?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26절 말씀에도 뭐라 했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라 그러셨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는 원수는 뭐다? 사망이라 그러셨습니다. 이 땅의 존재가 다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고 죽어야 할 몸이 다시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질 바로 그때 사망이 영원히 멸망하리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5절 8절을 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의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날이 올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날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55절 말씀해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했다니까요. 이제 사망은 자기의 승리를 자랑할 수 없으며 사망은 더 이상 고통스럽게 쏘는 능력도 상실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쏘는 것, 여러분은 전갈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죠? 전갈 같은 독충이 지니고 있는 뭐예요?
치명적인 독침입니다. 치명적인 것. 여러분, 이런 치명적인 사망이 우리를 파괴한다는 것은 주님 오신 그 순간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승리, 우리의 승리,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승리의 계가를 풀을 수 있어야 돼요. 왜? 다시는 사망이 자랑이 아니라, 승리가 아니라, 사망이 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많은 사람들이나 제법 도덕적인 사람들이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나 모두는 하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9장 27절 말씀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히 한 번 태어나지만은 죽는 것도 마지막 한 번 죽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다른 서신서를 말한 같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하던 것이 바로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본절 말씀에서 죄를 사람을 찔러 사망에 이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요,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다시 우리가 말씀드리면 율법을 비추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이란 겁니다. 율법은 죄로 오직 죄를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있는 모든 자들은 어때요?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서 죽음이는요 필연적인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 곧 죄로 이기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 죄를 정죄하는 율법으로서 자유게 되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의 그 계가로 늘 기뻐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노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삶이든지 간에 그 삶의 수고는 절대적으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 주의 보좌에서 뭐든지 다 상급으로 하나님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열심히 그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보다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 수고하라. 바로 그 말씀이요. 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너희들의 그 수고는 절대적으로 헛되지 않고 반드시 그 보상이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흔들리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인지라 일하다 보면은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은 모든 삶 속에서 좌우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심하며 흔들리지 마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랬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요동된 것을 원치 않아요. 좌우나 우러 흔들린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항상 견고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55장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는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너희 문제가 무슨 문제로 너희들이 흔들리며 요동하느냐? 그것들을 내게 맡기고 너는 요동치 마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수고 그 열매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의 상급으로 이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보 3장 13절 그랬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달려가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아버지의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사도 바울처럼 뒤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해서, 아버지의 그 면류관을 위해서 준비한 그 보상을 위해서 우리는 치우치지 말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나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다 그 안에서 정말로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한 몸으로 힘들고 시달리고 후패해가는 몸이라 한달지라도 주님 오신 그 순간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한순간 변화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때 원수인 사망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영원한 승리의 선물로 우리가 안겨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의 선물, 승리의 선물, 또 우리에게 항상 그 보상의 선물을 우리는 기대하고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